네, 서점문박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바오로 사도와 교회 신앙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회심, 바오로 사도의 회심에 대해서 봤었고, 또 바오로 사도가 편지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길, 이제 의로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미사에 대해서, 성찬례에 대해서, 또 성찬례에 참여할 때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임무를,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약간 활용점정 느낌으로 성령의 은사와 사랑, 여러분들 은사 좋아하시죠? 성령의 은사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거 로마에 있는 아마 베드로 대성당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떤 성당, 유명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저 비둘기 모양으로 형상화해 놓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죠. 조금 색깔이랑 이런 모양은 다르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어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형상화 시켜 놓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신약성경을 보면 저 오늘 오전에도 신학교에서 대학원 학생들 데리고서 이제 성령에 관한 수업을 하다 왔는데, 신약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들을 보면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주님의 영, 하느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식으로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 모든 게 사실은 성령을 지칭합니다. 근데 여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예수님의 이제 머리 위에 성령께서 내려앉으시는 모습을 이제 비둘기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전통이 이제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교회 미술 안에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데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것, 성령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이제 성모님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하늘에서 뭔가 밝은 색이 있고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셨던, 제자들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스승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셨어요. 두려웠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 역시도 어쩌면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봐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유다인들의 광기로 유다인들 또 와서 우리를 체포해서 우리 스승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후로 제자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뭐 이 그림은 뭐 조금 이렇게 귀엽게 이제 그려놓은 거고, 저 제자들과 뭐 이 사람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는 것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뭐 아마도 뭐 신령한 언어, 뭐 방언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사람들 위에 내려오시는 형상을 불꽃 모양의 혀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것과 뭐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뭐 보면은 비둘기 같은, 뭐 비둘기처럼 이렇게 직유법을 써서 비둘기 같은 모양이라고 이제 형상화한 것일 뿐, 그게 뭐 실제로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이 제자들 위에 불타는 혓바닥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형상,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과 관련된, 또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들을 보면, 자, 참고로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에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어요. 오늘도 오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제가 이 질문했어요. 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여러분, 바오로가 쓴 편지에, 바오로의 문헌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단서나 암시가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없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바오로서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힌트, 첫 번째 강의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죠. 그때쯤. 바오로 사도에게 어쩌면 흑역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에게는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다마스커스 체험을 통해서 직접 만난 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뭐 주님께서 당연히 바오로, 청년 바리새였던 바오로에게 뭐 성령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체험도 주셨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에는 아무튼 성령 강림 사건,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암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는다. 자, 그럼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친교, 뭐 성령의 은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바오로 사도에게 성령의 친교란 과연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해, 뭐 특별히 성령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친교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라 그러면 이 안에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하느님 다 세 분의 위격 다 들어가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친교. 다시 말하면 뭐 그냥 하느님을 저 위에 계시다고,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니까 위에 계시다라고 한번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누는 이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의 성령의 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직적 차원에서의 친교입니다. 수직적 차원에서의 친교. 자, 두 번째 친교는 삼위일체 하느님, 특별히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이루는 어떤 친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데레사 씨, 내 옆에 있는 마리아 씨, 안나 씨, 요셉 씨,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친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제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면, 수직적 차원에서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수평적 차원에서의 친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친교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친교. 자, 이 부분을 아마 이 바오로가 쓴 편지 서간 안에서, 본문 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린토이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자, 코린토이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 성자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 성부 하느님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친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어떤 내용의 어떤 단서, 실마리가 이미 편지 안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성자, 성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은 저기서 말하는 성령의 친교라는 것은 맥락상 삼위일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 차원에서의 친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친교입니다.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자, 삼일체 하느님과 내가 친교를 나누었다면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친교를 나누도록 초대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사실은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 표현되고 증언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적인 차원의 이제 성령의 친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네. 바오로 사도는 성령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에 관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는 방식으로 편지에서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도 수업 시간에,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들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해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조금 막 신학 공부했다는 사람들, 좀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를 대학교 교수님으로 알아요. 그럴 리가요. 바오로 사도는 대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첫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득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거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복음 선포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사목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잊어버리고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를 그냥 교수 정도로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했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식의 접근하는데, 그런 접근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바오로가 쓴 편지는 철저하게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현실, 교회 공동체의 어떤 상황, 위기, 갈등, 이런 현안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바오로 사도가 원거리 의사소통 방식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위기,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뭐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게 바오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이 바오로의 편지들의 어떤 문학 유형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이것을 바오로의 편지를 읽을 때 단순히 그냥 복음서에 써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니면 요한묵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이 편지들을 동일선상에서 읽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행간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오로 사도에게 성령의 은사는 뭐 오늘 강의 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큰 흐름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오로 사도가 주장하는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아마도 이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자, 그 다음에 주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첫 번째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와 관련된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 가장 뛰어난 길인 사랑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주제로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일서 12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에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튼 여기 보면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 하느님의 영은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입니다. 바로 뒤에 얘기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지 않는 사람 동의어입니다. 하느님의 영, 주님의 영 결국에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요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들 이제 견진성사 받으실 때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사의 종류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뭐 성경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은사가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 은사가 주어지는 출처는 유래는 한 분이신 똑같은 성령이시다. 은사라는 다양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 같은 성령이시라는 이 하나 단일성이 보정이 된다는 거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다. 직분.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누구는 성직, 누구는 수도자로서, 또 누구는 평신도로서, 누군가는 이제 여성총구역장으로서, 누구는 뭐 꾸리아 단장으로서 각자가 각자에 맞는 직분을 맡고서 봉사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뭐 아마 지난 시간에 교회 공동체 얘기하면서 각자의 직분을 맡은 각자의 지체는 각자 고유한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뭐 되도 않는 열등감, 우월감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 전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었죠. 직분은 여러 가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맡겨진 이 직분들, 이 봉사직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직분들은 한 분이신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신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께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 딱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부터 이 모든 은사들, 활동들, 직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고린토일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 다양한 은사들은 결국 한 분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뭐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출처는 단 한 것이다. 뭐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뭐 해봤자 뭐 사실 하느님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 코린토 1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제 코린토 신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죠. 뭐 발이 눈에게, 야 너는 뭐 난 네가 필요 없어, 뭐 나는 너보다 잘났어,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자, 그 얘기처럼 교회 공동체 이 구성원들이 서로 네가 받은 성령 은사가 더 잘났냐는 둥, 아니면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더 낫다는 둥, 내지는 나는 방언을 하는데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인데 자 봐봐, 굉장히 화려하게 눈에 띄죠. 막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눈에 띄는 은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은사들은, 뭐 각각의 은총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뭘 위한 것이라고요?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나는 평화의 모 프레시디움인데 우리 프레시디움만 잘 돼야지, 나는 하늘의 문 꾸리아인데 우리 꾸리아만 잘 돼야지,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모두에게 선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공동선을 위해서 이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개인을 목에다 깁스하고 막 이렇게 의스대기 위한, 어깨에 이제 뽕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개인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명예욕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는 결론을 내려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께서에게서 오는 것, 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에게서 온다. 뭐 성자 그리스도죠.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다. 자, 성부 하느님.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사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 직분도 받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은 봉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까지도 포함해서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각자 거울을 보면 내 얼굴 생긴 거 다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역사도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이런 다양성,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굴도 다양한데 성격도 다양한데 이 안에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라는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 하나의 신앙,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성이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하고 살찌우고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그런 다양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성령을 드러내 보이셨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느님께서 그 성령을 교회 공동체에 드러내셨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공동선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현재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또 그러니까 안 되고, 근데 참 여러 가지 가치들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 방역 담당하는 측에서는 또 이게 숫자가 너무 늘면 또 이게 또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확 늘어나니까 또 거기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보면 저는 이제 가끔씩 대학로 나가서 산책하다 보면 또 젊은 친구들이 마스크 잘 안 쓰는 친구들도 있고 엄청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 전처럼 회복이 됐는데 또 그렇게 젊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대학로에 와서 마로니에 공원 이런 데서 연극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 젊은이들 이렇게 막 대학로에 모여 있는 강남역 이런 데 홍대 앞에 모여 있는 젊은이들 보면서 이러시는 어르신들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사실은 나의 입장,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권리 주장하는 것들이 강해진 나머지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낮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 아니면 함께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이런 공동선의 가치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은 가치가 버린 것 아닌가라고 조금 씁쓸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소수 집단 몇 명에게만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끼리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일서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린토 교회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린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화려한 은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잘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특별한 은총, 특별한 미사, 특별한 강론, 특별한 안수, 전 특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구원의 진리는 단순한 것, 평범한 것에서 옵니다. 특별한 것, 특별한 것에서는 오히려 조금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도 결국에는 비참한 방식이었죠. 바닥을 쳤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길도 특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치는 정말 낮아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뭐 특별한 은총, 뭐 특별한 특강, 뭐 특별한 이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입력해도 별로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와닿기가 안 난다라는 거죠. 코린토 교회 신자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한 은사, 특별히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런 관심을 받는 은사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거죠. 그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예언하는 은사는 그 신령한 언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의 말로 해석해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공동체를 더 성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은사,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언어를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은사가 오히려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벌써 느껴지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 결국에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리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자, 뭐 제 체험을 하나 나누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가 한번 성령 세미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 손잡고 이제 철야 기도도 나갔고 전 철야 기도 싫어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엘리트였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밤새고 막 했어요. 근데 약간 조금 뭐랄까요, 마음속에 조금 무거웠던 게 뭐냐면 이제 뭐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사실 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구절들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속에서 좀 확실해지는 게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데 약간 좀 모든 성령 세미나나 모든 운동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생각보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모든 걸 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로 비판하는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때 고등학교 때 미성숙했는지 그때 성령 세미나를 갔는데 나만 좀 모자란 거 같아. 나는 안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뭔가 눈 두 개 달린 나는 원래 정상인데 외눈박이 나라에 간 느낌이랄까요? 다 눈 하나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나한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제 마음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의 은사 내지는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또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당연시 방언을 해야 되는 그 분위기가 저는 제가 아직 신앙이 좀 얕았겠죠. 고등학생 마음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소외되는 마음을 나 말고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고등학생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금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구절 보죠.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령한 언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은사, 다시 말하면 예언의 은사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계속 이 방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에 굉장히 집착했고 심지어는 예언을 하는 은사에까지도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몇 개의 좀 이렇게 의시될 수 있는 은사들에 사람들이 집착을 했던 것을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 공동선을 추구하는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는 이 부분을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라는 것 통칭해서 말해도 되죠.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은사이다.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은사이죠. 자, 어떤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목에 힘주고서 막 야야야 그분은 야 안수의 은사를 받았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 베드로 씨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 베드로 씨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아니면 안수의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라고 해서 막 신자분들이 막 모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모이는데 그 주위로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공동체에 서로 갈등과 오해와 반목 이런 것들이 뒤에 있다면 사실은 과연 그게 성령의 은사일까? 아니면은 정말 그게 합리적이고 훌륭한 은사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가장 훌륭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은사여야 하지, 나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나의 이름을 드높이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며 위로하고 격려한다. 사실은 이것도 요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할 사랑과 관련된 얘기에 비하면 예언의 은사도 바오로 사도는 상대화시킵니다. 상대화시켜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보다야 예언의 은사가 더 낫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보다야 사랑이 더 낫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은사들을 은사로서 가능하게 하는 것, 이 은사가 은사로서 교회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자, 성령의 은사와 이 사랑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저 약간 답정남이에요. 미리 답을 답정해 놓은 거 바오로 사도가 정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따온 것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무슨 은사 블라블라블라. 사실 이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버 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 가장 뛰어난 길, 코린토에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인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실제로 은사이게 해주는 것, 은사가 은사구실을 해주게 하는 것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랑 가장 뛰어난 길이란, 자, 성령의 은사들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사랑만은 쓰러지지 않는다.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성령의 친교 얘기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느님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사랑, 수직적 차원의 사랑, 또 첫 번째고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증언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용서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랑받아본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고 이 은사들을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다. 성령의 은사, 믿음, 희생, 봉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죠. 아이고 뭐 로사 씨 믿음이 좋아,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믿음이 좋은 게 믿음이 좋다는 게 뭐 평민사 매일 나오고 뭐 묵주기도 뭐 양팔기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무언가? 또 어떤 분은 희생을 많이 하시는 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이분은 본당 행사 때 어디 가든지 다 와 계세요. 진짜 무슨 영화 여고괴담 졸업 앨범도 아니고, 야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어요. 매년 있어요. 뭐 여쪽 꾸리아 행사가도 있고, 뭐 울뚜리아가도 있고, 뭐 연령회가도 있고, 모든 행사에 다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만이 최고인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 모든 은사, 믿음, 희생, 봉사,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에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느님을 알지만 언젠가 하느님을 직접 마주보며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바오로 사도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신부님이 하시는 강론, 특강 들으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또 내가 일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거나 또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넘어지게 되고 마음속에 또 의심이 생기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좀 야 임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는 방식이 아니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느님을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을 직접 마주 뵙고 하느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인데 이 내용은 가톨릭 교회 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복직관 하느님을 직접 마주 배울 수 있는 지극히 높은 행복, 이게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점입니다. 뭐 내 통장 잔고에 어마무시한 액수가 있는 게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근데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이 단편적인 행복의 총합이 아니죠. 내가 생각해 놓은 이 행복, 순간의 행복, 찰나의 행복들을 모두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은 그 무엇이 사실은 하느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바로 하느님을 직접 마주 뵙는 것, 사실 그것만이 지극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실은 하느님을 마주 뵀을 때 누군가는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행복할 수도 있겠죠. 뭐 각자가 살아온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 지복직관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희망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무너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바닷가에 있는 막 어패류들이 다 죽고 막 날씨가 이상해지고 뭐 이런 이상한 마치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묵시문학적인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에서 바치듯이 하느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이 종말이고 바로 그게 하느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뭐 질문들을 몇 가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숙제로 나누어 드리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과연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단체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약간 기득권, 오랫동안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 잔뼈 굵은 분, 또 목소리에 약간 좀 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다양성을 인정을 못하는 거야. 중국집 가는데 야 짬뽕 손들어, 다 짬뽕 먹어야 돼요. 짜장면 안 돼. 모든 것들을 통일하고 획일화시키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것은 공동체를 살찌우게도 하지 않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공동선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여기서 하느님께 내게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 각자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게 당신의 이 사랑의 씨앗들을 다 뿌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의 씨앗이 어떤 씨앗은 저기 가시덤불 저 깊숙한 곳에 있고, 어떤 씨앗은 정말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막 이렇게 막 새싹도 나오고 막 나무 줄기도 막 이렇게 굵어졌고 열매까지 맺고, 어떤 하나님께서 뿌리신 새싹은 뭐 저기 돌 무더기 있는데 해서 수막혀 죽고 있는, 또 어떤 새싹은 저기 바닷가에 떨어져 가지고 저기 깊게 썩고 있는 새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것들, 나의 장점들, 긍정적인 부분들, 넓은 의미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시간 봉사, 노력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기도로 지환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와서 그냥 본당에서 김장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것도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지향하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본당이나 단체에서 봉사할 때 과연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본당에서 수없이 많은 단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하느님 사랑, 또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낮아진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약간 좀 삐딱한 방향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봉사를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들어가시는 단체마다 도장 깨기 하고 다니세요. 다 막 탁탁탁탁탁탁 다 이제 공동체들이 와야 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내가 본당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봉사를 할 때 내 안에 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